모든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고 있던 때에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계에서 그 중심에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이 태양의 둘레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차례로 돌고 있다라는 내용의 지동서를 16세기경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며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는 천동설이 일반적인 학설이었는데 이 천동설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코페르니쿠스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쓰곤 합니다. 이후에 우주 과학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고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러나 수세기 동안 그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구가 그 끝까지 가게 되면 배 타고 가게 되면 떨어지는 절벽 같은 곳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19년에 이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이 이 스페인을 출발해서 남아메리카를 순항하고 또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고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비록 이 마젤란이 이 여정 중에서 현지인들에게, 이 원주민들에게 피산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의 부하가 항해를 계속하면서 1522년에 지구를 한 바퀴 처음으로 돌게 됩니다. 배 타고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마젤란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이 패러다임은 이후에 인도로 가는 길과 또 아메리카 대륙 발견 같은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초석을 닦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관점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틀, 또 이해하는 틀, 말하는 틀, 그리고 생각하는 틀, 행동하는 틀,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패러다임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패러다임 자체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이 대기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대기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이 패러다임 자체를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틀들이, 이 패러다임이 때로는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하면서 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게 되고 그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그 변화는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노예제도가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이었거든요. 부와 정치의 중심에 선 지배층들이 종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는 살 수 있었고 집 주인의 소유물이 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녀는 세대를 이어서 이 주인의 가문에 복속되는 그런 존재이고 이 노예 자체가 재산이고 또 힘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그 당시 사회의 그
시스템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종이 자유민으로 풀려나는, 그러니까 일반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대요. 꼭 중요한 사건으로 부를 축적하고 어떤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간혹 풀려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은 그때도 그 이전 주인의 어떤 굴레에서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에게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자유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삶의 출구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고착된 사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은 계층을 막론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런 하층민이었고 종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학자들은 당시 이제 사료들을 좀 이렇게 분석하고 좀 연구한 학자들이 당시 사회 그 인구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이 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종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었고, 탈출 없는 사회 시스템에서 이 종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회 지도층보다는 이 하층민들인 이 종들에게, 그리고 사회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가 더 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당시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종으로 살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이전에 자기 상전이라고 여겼던 일을 상전이라고 굽신굽신하면서 무릎 꿇고 굉장히 비참하게 대우받았던 그 관계가 형제, 자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또 천국이라는 곳에서, 또 아픔이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는 곳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이들에게 강력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하층민들의 많은 이들이, 이 종들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 교회 안에는 종들도 또 상전들도 섞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면은 부한 자, 가난한 자, 종, 상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완전하게 도래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실을 이 복음에 속한 자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스리시는 현실의 천국도 우리가 기뻐할 기쁨의 이유지만 우리는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현실은 여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이 아닌 현실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선한 역사를 위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일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정착된 이 사회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종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훈하게 되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먼저 불신자 상전을 대하는 종의 자세를 언급하죠.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합니다. 종들에게 상전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죠. 여기서 사용된 이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티메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마땅히 값을 지불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노예 제도 자체를 당시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마땅히 주인에게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지나가는 길에 가는 이야기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리포터가, 어떻게 그렇게 영화 찍으면서 살을 뺐다, 쪘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문소리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입금되면 해요. 그랬어요. 입금되면 해요. 그랬어요. 입금되면 해요. 여러분, 살 빼는 게 보통 일인가요? 또 살 안 찌는 사람들은 살 찌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때 한다고요? 입금되면 한다고. 입금되면. 값이 지불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가능하게,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그럽니다.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 돈을 받죠. 근데 이 많은 돈을 받는 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 값을 하기도 하지만은 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약해가지고 어쨌든 그 일이 성사되고 값은 지불하고 있는데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 팬들이나 아니면은 구단주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종들이 상전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것은 최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잘 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만이 아니라 잘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상전들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바울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좋은 결과로 값을 지불하듯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은 이래도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종들로서 주인을 대할 마땅할 그런 모습을 값을 지불하듯이 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종의 역할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상전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여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 같아요, 우리가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주인이니까 원하지 않아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옷이고 자기 삶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참다운 기쁨과 목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겠죠.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하는 것이고 소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값을 지불하듯이 오히려 더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주인을 복종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것이 되고 목적이 생기게 돼요. 이전보다 더 잘해야 하고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이전에 수직적인 상호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일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상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들에게 텍스트로 다가가서 물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죄인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못 나오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다 죽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썩어요.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상전들을 대하는 종들에게. 이전엔 너희가 억지로 행복하지 않게 또 수동적으로 그 종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예수 믿는 지금은 오히려 믿지 않는 상전들을 대할 때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주인들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믿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을 다가가고 대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종들이 더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사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일부러라도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조금 피곤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지금 조리원 동기라고 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요즘엔 막 이렇게 자주 연락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조리원 같이 나온 그때 그 사람들이랑. 근데 그때 조리원에 같이 있었던 엄마 중에 하나가 남편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도 정말 잘 못 받고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회사 이직도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아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권면을 했는데 교회 나가자고 권면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 나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극구 반대를 하더래요. 진짜 절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막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위에 있는 그 남편 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삼성 서비스 센터 장이 사원들 직업 월급을 착복하고 줄 것들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나간다고 떳떳이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떳떳이. 반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양했던 한 집사님은 이제 패션샵을 운영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집사님 중 한 분이, 교회 이제 성도들을 목양하다가 보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패션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패션샵에 우리 그 교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패션샵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패션샵 운영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신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당연히 그 일하시는 그 집사님, 고용돼서 일했던 그 집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냈기 때문이에요. 왜 보물 전시관에 가면은 유리관 안에 보물을 넣어두고 아름답게 빛나는 각종 보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과 인테리어를 해서 이 보석이 돋보이게 해요. 그 유리관들은요. 우리는 값진 보화를 전시하는 유리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리관 말에 유리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조명이 비치고 빛이 비치고 반짝반짝하게 더 이렇게 갖춰진 그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돋보이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방향이 있으니까 영웅 구원할 지사는 이 비전과 방향이 있으니까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나온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리관에 기스가 나고 얼룩져 있고 투명하지 못해서 그 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이 있다 해도 비추지 못한다면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고 혐오스럽게 인식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어떤 패션샵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의 예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들이 빛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는 상전들을 대하는 종의 모습을 또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형제, 가족, 이것이 복음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지체들은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우리 1번 교회 소식 전할 때마다 늘 하는 그 말씀 구절처럼 땅에 있는 선호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고 은혜의 공동체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이 사회 각 계층 여기저기 흘러들어가서 한 집안에서 종과 주인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요. 우선 그들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한 집안의 종과 상전이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형제이기에 소홀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친해지기 전에는 어때요,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듯한 겉외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히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죠. 말도 조심하죠. 그런데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좋아요. 편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소홀하게 되기도 합니다. 소홀하게 되기 쉬워져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신안 아시죠, 여러분? 신안 목포에서 배 타고 지금은 이제 달이 낮은 그곳에서 면장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이제 군부 그 집권한 그때 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면장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지셨죠. 그리고 명망도 있고 또 능력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장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했대요.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부자셨으니까 굉장히 부자셨는데 거기에 이제 땅도 막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면장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집에 오는 사람들은 굶겨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외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가족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외할머니가 너무나 많이 서운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나 많이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소홀히 하셔서 함부로 대하고 막 때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인데 뭘, 가족인데 가족끼리 왜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믿는 상전을 대하는 종이 이 상전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 그 섬김으로 유익을 받게 되는데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람이 너희의 섬김으로 유익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잘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유익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형님이 있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이전에 저 위에 서울 쪽에 있을 때는 집에 자주 못 가고 그리고 사역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부모님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런 상황에서 형님이 저를 참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자들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못하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 참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못할 부분까지 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가 아니라 그냥 다 이해해주고 너는 목회하니까 목회 잘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할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의식 가운데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알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알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건강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목자 목녀들은 참 복된 자리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못하니까 안 하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게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식하게 하고 나가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그렇고 그것이 성금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지만은 또한 동시에 그 자리가 나의 신앙을 세워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받는 지체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복음의 패러다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밖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일 자체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식이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나의 형제자매 말고 주변에는 엄마 아빠 나의 동생들 이런 형제자매 말고 주변에 교회에서 그냥 만나는 그냥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존재이기에 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그런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할 때 그럴 때 삶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은 바른 복음의 패러다임인가? 말씀의 패러다임인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할 복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형제를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점에서 그 종의 패러다임을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패러다임은 종의 패러다임과 분명히 다릅니다. 종은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하고 자신의 야망과 유익을 위해 우선한다면 복음의 패러다임은 적극적이며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영성이 바로 복음의 패러다임입니다. 나는 교회 밖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유리와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행동은 형제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 혹은 목적 없는 생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라는 이 패러다임 위에서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고귀하고 그렇게 더 값진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바뀐 패러다임 위에서 살아가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 안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가는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